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를 쓴 목적이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되어졌으며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모세의 설교가 담겨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모세가 쓴 3편의 긴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나간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 지켜야 할 규례, 인생이 배부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감사한 조건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축복에서 실천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축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 실천으로 말씀을 살아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추억에서 도전으로. 추억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행복해요. 공유하지 못하는 그 추억들은 사람을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추억은 과거형이고 도전은 미래형이에요. 변치 않는 우리들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뿌려놓은 그 열매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좋은 쉴 곳으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영원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내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교부와 제6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가 싶었는데 벌써 풍요로운 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의 가을 같지는 않을지라도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훈훈한 사랑의 꽃이 가득히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0개월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하거늘 나약하고 교만하고 내적 평화를 잃고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를 오용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매우 흔들리며 혼돈스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나라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 등불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멈춰버린 듯 조심히 가고 있는 교회의 각부 기관들이 하루속히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군 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진학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마음 조이며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앞길을 형통히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기쁨의 열무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물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모두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여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더욱 뜨겁게 모두의 마음에 울려 퍼져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경북도 월남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김정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주시는 말씀 위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IMC 찬양팀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예비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교구 교구장으로 섬기는 이찬희 교구장입니다. 지난주 결단을 생각하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이두희 목사님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접하는 마음이 이런 건가 봅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주님을 닮는 교회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IMC는 교회 시설 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안전수칙을 지켜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C 교육부는 12월 3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교육관 16층에서 수험생을 위한 40일 수능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요일과 주일은 저녁 예배로 대체됩니다. 걱정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 학년도 전인학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11월 29일까지
교육관 7층 전인 기독학교 행정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태도는 다른 미래를 만들고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5교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 리셋됩니다. 내 주 IMC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았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아,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너의 슈퍼맨이야. 그러면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이든 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IMC 성도들아, 너희를 위해서라면 난 십자가도 내 목숨도 다 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낯선 세상을 처음 만난 제 딸에게 가장 처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의 응답입니다. 물질에 아주 연약한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물질보다,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헌금이 예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의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어떤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이 날로 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주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나그네와 고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님 찬양대회와 또 지선자매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의 마음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바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이 마스크 저번 주에 못 받으신 분들 있죠? IMC 마스크, 그죠? 찬양 때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근데 받았는데 못 받았다 그러고 또 타가면 안 되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저 사무실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아마 사무실에 주실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또 받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내가 누구 주려고 그런다고 뭐 이것도 안 돼요. 네, 본인만 이렇게 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딸이 저번 주에 길 가다가 마스크를 쓰신 이 커플이 지나가는데, 두 분이 지나가시는데 거기 IMC 마크가 찍혀 있더래요, 마스크에.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막 뿌듯했는지 달려가서 막 아는 척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는 척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좀 쑥스러워서 못했다고. 그런데 이게 참 소속감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반갑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봐도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교회의 생일을 감사하며 누군가를 대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대접하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주머니를 열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생일이 지난주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누군가를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주에는 대접할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저희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이 식당에 가서 옆 테이블에 어릴 적에 같이 자랐던 형이 한 살 형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저 두빈 권사님 조상환 조상환, 네, 조상환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같이 이게 자란 사람들 중에는. 근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길래 제가 막 아는 척을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조상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했더니 금세 가가지고 저희가 먹는 그걸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상하게 좀 애들도 있는데 야, 내가 결단을 했는데 일부러 제가 버틴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결단한 게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접을 하려면 여러분들 대접하려면 일찍 계산해야 된다, 아셨죠?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대접자란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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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꽤 먼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꽤 먼 길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그 딴 생각들 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또 가는 길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덧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그냥 막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은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애 키우고 일하고 막 열심히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이 황혼이 됐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더 깊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는 길에 함께 대화하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불편한 이와 함께 가지 않는 것도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인생은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멈춰서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아무리 핑계거리가 많아도 멈추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느끼고 있는 지금 다윗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은 그 이야기 내용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는 옛날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 골리앗을 죽이고 그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낙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아낙네들까지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막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는 뭐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의 영웅이지만 다윗이라는 존재가 블레셋에게는 철천지 원수였던 거죠.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갔는데 사람들이 몰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막 다윗이 끌려가는데 이러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에게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왔는데 블레셋 사람 원수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제 미치광이인 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냥 침을 흘리는 것도 더러운데 이 수염에다 막 침을 묻히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침을 묻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끄적끄적한 정신엄적하면 그러면 강대상 긁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담임 목사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가드 왕이 이 다윗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저 미친놈을 좀 끌어내라고 14절에 있는 말씀,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녀석들이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아니라 내가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미친놈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다윗이 향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죠. 아둘람 동굴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하고 또 브엘세바 그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피했더니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의 가족들은 막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서 좀 찬밥 신세 아닐 거예요. 그런 신세일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도 다 아둘람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아둘람으로 모이게 된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깡패들, 뭐 시정 잡배들, 뭐 이런 400명이 아니에요. 환난 당한 자, 사울에게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 또 빚진 자, 사울의 악정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랬던 사람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중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전략가도 있고 장수도 있고 여러 사람, 정치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명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빚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마음이 분하고 원통한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둘람굴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아둘람굴에서의 기도를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아둘람굴이 이 인생의 마지막 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얻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막장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얻어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둘람굴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더 뜨거운 마음을 얻었다. 시편 142편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 했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원통함을 아는 거죠. 이 원통함을 아랬다는 이야기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넋두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 확신을 갖고 아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뢰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막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사람 행색을 해야 했고, 또 아둘람굴까지 와서 거기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아는 그분께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사울을 위해 싸웠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고, 그런데 그렇게 내몰려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한 그 대가가 지금 여기저기 막 밀려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아시는 분께 확신에 찬 고백을 올리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그렇게 인간을 세 등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영혼 육으로 나눈다.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 영이 상할 때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이 상할 때, 그 내 영이 상할 때라는 것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 영이 상할 때, 내 영이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나를 헤아려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중에도 내 길을 아셨나이다. 4절에 있는 말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유대 법정에 보면은, 유대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오른쪽에 쓴대요. 변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가 오른쪽에 서가지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든 뭐든 변호사를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 오른쪽을 보시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죠.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지금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인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외톨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둘람굴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되는 것들, 두 번째가 뭐냐면 회복을 향한 쉼과 열정을 주셨다는 거죠.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회복해서 회복을 이루고 뭔가 열정을 되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말 중요한 간구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뭘 가졌고 뭘 누리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재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재물, 권력 이런 것들도 자랑할 것들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건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는 어떻게 아뢰야 돼요? 주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아둘람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얻게 되는 것들, 세 번째가 뭐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뜻이 뭐냐면, 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갇혀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현실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옥인지 족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누구죠? 그 의인들이 지금 400명의 사람들, 나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 이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은 그냥 숫자 400명이 아닙니다.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들이라는 의미죠.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분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서포터가 된 거예요. 서포터. 이 서포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잘한다, 격려하고 괜찮아, 잘한다. 이게 서포터들이 한 일이에요. 이 서포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일을 다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 장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그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똑똑하죠. 말하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웃길 때 막 인격적으로 막 비하하지 않고, 막 사람들 까내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막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그런 개그로 막 사람들 재밌게 하고.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사람들은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는 막 썩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될 거고요. 회복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자이심,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깨닫게 되실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이 아둘람 굴에 함께한 400명들이 여러분들의 서포터로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는 이 함께 서포터 그룹들이 있어요. 400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제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이렇게 피했잖아요.
그 아들 낳으면서 이제 그 다음 계획들을 이제 하고 교합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아둘람으로 피했는데 아둘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예요. 다윗이 제대로 피한 거죠. 피난처로 피한 거예요. 피난처로 피한, 보호처로, 피난처 보호처로. 굴 이름 자체가 피난처인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가 마음 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낙심한 일들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막 이러다가 다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옆에 있는 그 400명 중에 한 명이랑 얘기하면서 또 한번 막 파이팅하고 나가는 거예요. 와, 할 수 있어. 막, 나가면 또 절망투성인데,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400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잘했다 많이 해주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많이 안아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아니, 남녀 간에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성끼리는. 이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듣는 곳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있던 곳.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임마누엘 제단이, 이곳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이에요.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낙심스러운 세상을 향하여 또 나가지만, 세상에서 이 상황이나 막 이런 환경 가운데 막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좀 꼿꼿이 서는 거예요. 이번 주 결단은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낙심스러운 언어들 막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숨부터 고쳐야 돼. 한숨부터. 막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면은 한숨 그냥 막 자동으로 나오잖아. 막 한숨 막 한숨부터 고치고, 또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뭐 핑계댄 이런 거 하지 말고, 낙심의 언어들, 절망의 언어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혹시 결단 좀 실천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실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이제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2부 예배는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아요. 3부가 좀 이렇게 3부 드리다가 2부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괜찮아요. 3부는 또 채우라 그랬지 뭐.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새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하나님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산성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외로운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허락하셔서 쓸쓸한 인생들이 모여서, 억울한 인생들이 모여서, 탄압받고 핍박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세상에 무시당한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400명을 이루며 부둥켜 안고 살게 하심을, 이번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심히 어려운 일들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관계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진로의 문제 속에서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른편을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피난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둘람 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최선을 다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언어들을 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투병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를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긍정적인 말, 절망과 낙심의 언어를 버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